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요새 잠깐 쉬러 오셨다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은퇴하면 먹고 살 길도 애매하고 그래서 보일러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테뉴를 받으시면 평생직을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이 그렇게 몸으로 하는 일을 배우시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이 세상 변하는 걸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요즘 몸으로 뭔가 보는 거를 한 가지 정도 안 갖고 있으니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용기도 대단하신 것 같고 뭐든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데서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이 좋은 면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요즘 AI라고 하는 게 많이 이렇게 자주 등장해요. AI가 뭐냐면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이 인공지능인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도 옛날 말이에요. 이제 컴퓨터란 말 안 씁니다. 적어도 AI 정도는 뭐냐면 컴퓨터의 첨단이 지금 AI잖아요. 이제 컴퓨터 가지고도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계산을 이 인공지능이 하고 있어요. 모든 기계에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다 이제 AI가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직업이 없어질까 생각하면 화이트 칼라 직업이 다 없어집니다. 정보, 데이터, 인포메이션 이런 걸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점점 사라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못하는 게 뭘까? 몸으로 하는 거, 뭐 차 고치는 거,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나 몸으로 때우는 일은 기계가 못하죠. 그건 어디까지나 인포메이션이나 데이터나 할 수 있는 거지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못하니까 그런 직업은 안전하지만 이게 점점 첨단에 관계된 일들은 이 인공지능이 다 대체하게 되면 직업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는 분들은 이거 앞으로 먹고 살려면 이거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특별한 이렇게 인포메이션에 관계된 이런 첨단 기술을 공부할 게 아니라 이런 첨단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놔야 내 직업이 안전하고 내 영역이 확장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문이나 자료를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이 세계 모든 경제를 이렇게 분석하고 데이터를 정리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빈부익부가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빈부익부란 뭐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고 부자는 점점 부유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이게 분배가 불공평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부자들이 점점 돈이 없어진대요. 듣고 보면 좀 좋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알쏭달쏭한데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가 뭘까?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부유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몸으로 일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정보라든지 이게 기술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부유해진 사람들은 점점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팬데믹 이후 3년 동안 이렇게 블루칼라, 다시 말해서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 땀 흘려서 어떤 기술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2배로 늘었던 거예요. 그리고 화이트 칼라, 사무직에서 뭐 이렇게 컴퓨터로 일하는 분들의 수입은 별로 안 늘고 이게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이렇게 몸으로 일하고 이 컴퓨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부유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수입이 줄어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겪어왔던 방법과는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대학을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대학 가서 버는 것보다 몸으로 기술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니까 점점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또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각 나라들이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중국까지도 줄어들어요. 미국은 아직 괜찮지만 한국도 줄어들고 일본도 줄어들고 유럽도 다 줄어들고
세계의 부를 이끌어가는 앞에부터 10번째 순서 있는 나라들이 전부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은 중국 때문에 버텼어요. 중국이 젊은 이렇게 훈련된 기술이 있는 인력들이 많아서 보급했는데 중국까지 이제 인구가 막 줄어드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 됐어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젊은 사람들도 적고 젊은 사람 중에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 일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힘든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적응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환경도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중심이 변하고 중심이 변하면 생각이 마음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그래서 지금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가서 반드시 내가 내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다 하면 더 좋겠죠. 시대는 항상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체인지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화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최대한의 이렇게 유익을 이끌어볼까 하고 고민하고 이 변화된 환경 속에 적응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복잡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부르니 그날까지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모는, 우리의 옷은 자꾸 낡아지니까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고 분명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바꿔도 되는 것들은 열심히 자꾸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나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텍스트는 바꾸면 안 됩니다. 컨텍스트는 바뀌어도 돼요. 컨텍스트는 언제든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고국에 있을 때 다른 것처럼 이민해 와서 바뀌어야 됩니다. 고국 스타일로 똑같은 생각을 이민해 와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인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뀔 수 없어요. 이것은 더 분명하게 갈고 닦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항상 변화 가능하도록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분명하게 올 한 해 동안 강건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삶의 각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룬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속상하거나 시간 허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앞으로 행해야 할 내게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고백되어 있어요. 이미 이룬 성취에 만족하고 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도의 각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은 이룬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서 지금 터키 지역과 지금 그리스나 로마 지역 또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시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많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도 많고 체험도 많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가 내가 이룬 거 다 이제 자랑하고 싶지 않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날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하나라도 아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열심히 써야 되겠는데 내 과거가 어떻다, 내 성과가 어떻다, 내 명예가 어떻고 나의 이 이룬 지위가 어떻다는 걸 가지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다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이룬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잊어버리고 싶다. 그 말은 그거 가지고 나에게 더 이상 설명하지 마라. 내가 이룬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자랑할 만한 일이든 부끄러운 일이든 이제 과거 일은 나는 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새로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해 모든 성공한 일 실패한 일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표대를 향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이게 뭐냐면 영어성에 보면 goal이라고 돼 있어요. 이 목표보다 훨씬 큰 게 goal이잖아. 목적이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냐?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로서의 이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높임받고 내가 높임받고 세상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구분되어서 부름받았어요.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에크하고 레시아라는 말이 붙은 건데 뚝 띄어가지고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돈을 받으면 중요한 목적에 쓰려면 뚝 띄어가지고 어디다 좀 모아놓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라는 성도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사라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뚝 띄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려고 딱 킵해놓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자식 놓고 성공하고 은퇴해서 연금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수명이 끊어지면 무덤으로 가는 인생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떼어내서 예배드리게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뚝 띄어서 따로 구분한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찬송으로, 예배로, 헌신으로, 봉사로, 선교로, 구제로, 친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이 사명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멈추면 그래서 세상에 다른 인생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우리의 고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일터에 있을 때, 사람들과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문답을 할 때 세례가 참 중요하거든요. 세례는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생하는 거예요. 처음이 초생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중생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born again 할까? 주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무엇으로 born again 했느냐? 주님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 피가 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확신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체험이 있느냐, 기적이 있느냐, 환상을 보느냐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세례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 교육해가지고 세례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세례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아이를 세례 챙겨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세월 흐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세례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큰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게 첫 질문이에요. 이 질문해야 yes, 답을 해야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특이하잖아요. 영화롭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기뻐요. 하나님하고만 있으면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는 자리가 오면은 기쁘고
거기에 세상 자랑, 물질 자랑, 명예 자랑하면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불편해요. 그런 얘기들을 아까워요. 그런 시간 듣고 있어요. 그런 모임에 가면 너무 힘들어요. 빨리 끝나고 돌아오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는 자리는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즐겁죠? 우리는 주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이 목자 되신다면 우리는 양입니다. 그분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분의 호흡과 그분의 은혜를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무분해가 지났습니다. 2024년 새해 갑진년 용띠에 청룡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새해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셀레브레이션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해돋이를 보러 가고 모여서 파티를 하고 여기 어스틴도 보니까 새해는 사람들이 여기 미국 사람은 잠도 안 자더라고요. 우리는 소구 영신 예배 드리느라고 교회 왔는데 그분들은 밖에 나가서 불꽃놀이를 하고 밤새도록 새해 맞이하는 그 전에 잠도 안 자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흐르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그 퀄리티가 달라진 게 없어요. 계속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딱 매듭을 져서 이건 1년이다, 이거는 한 달이다, 이거는 일주일이다, 이거는 하루다, 이거는 1시간이다, 이거는 1분이다, 1초다. 왜 이렇게 자꾸 정해놓을까요? 왜 이렇게 정량화하고 싶을까요? 이 시간을.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이나 올해나 시간이 달라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도 귀하고 그 다음에 한계가 있어요. 마냥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가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이 특징이 그래요, 시간이. 그런데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는 그 순간에 시간이라는 것이 창조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처럼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이제 마감하노라 하면 이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창조를 열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기르고 일하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면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라는 창조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를 새롭게 주실 때 감사해야 됩니다. 365일이라는 시간에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제발 내게 한 해만 더 시간을 줬으면 하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이고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돈이에요. 돈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 이 정해져 있는 시간 마냥 쓸 수도 없고 언젠가는 다 마감해야 되는 우리의 개인적 종말은 죽음으로 올 때 우주적 종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날이 오겠죠. 그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쓸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는 잘 잊어버리라는 거. 잘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그 원수 올해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막 그 자존심 상하고 막 상처받은 거 잊어버리세요. 이 기억이 너무 좋은 것도 이 문제입니다. 너무 그 막 상처, 막 원수이 너무 묵상하면은 이게 거인이 돼가지고 내 앞길 꽉 막아놓고 한치도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잘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실패와 쓰라린 아픔을 하나님이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망각의 축복을 주셔서 잘 잊어버리니까 오늘 새 마음으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가 잘 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잘 잊어버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포겟을 잘 해야 돼요. 잘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달리려고 얻으려고 했던 그거 지나가고 나면 색이 바래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
나무도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도 가을 되면 색이 바래. 우리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 기가 막힌 것도 잡고 나면 다 바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때를 주실 때 거기에 잘 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 포기하고 새로운 걸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시작하면 잊어버린 건 다 치유됩니다. 시작하지 않으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서 침몰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기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비워져야 채워지지 꽉 차면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통회자도 가죠? 왜 매일 새벽 기도가 교회에 있을까요? 그 바쁜 시간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절망과 분노를 하나님 전에 와서 다 치유받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다 이렇게 녹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웅웅 앓고 붙들고 있으니까 내 몸이 녹는 거고 내 마음이 녹는 거고 내 미래가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해결할 것을 믿고 주님이 줄 새로운 미래를 열고 오늘도 담대하고 가볍고 또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졌던 과거의 상처 관심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망신했던 순간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나 혼자만 기억하고 나 혼자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자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치유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앞으로 달려가요. 뒤로 가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마다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새로운 직분 주시고 새로운 책임을 주세요.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세상의 짐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붙잡고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가기는 가되 방향성이 중요해요.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열심히 달리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결승점에 도달했는데 나는 엉뚱한 데로 도착하면 이게 무슨 억울한 일입니까?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방향은 주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세상을 향한 방향, 내 자신의 성취를 향한 방향, 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방향은 도착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잘했다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으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행복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들을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면 우리는 축복받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그 면류관이 없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잠 못 자고 고생했지만 아무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방향을 잘못 잡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한테는 엄청 도움이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 가는데 다 쫓아간다고 장담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3번이나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어요. 자기가 방향을 잘못 잡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위해서 달렸으니까 무너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이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예수님만을 보면 되겠구나. 사람들 보지 말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훌륭한 사도가 됐어요. 수많은 영혼을 자기 시대에 주님 앞에 인도하는 아름다운 열매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이 주신 칭찬을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이 아니고 주님의 칭찬입니다. 이 칭찬을 올해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인기가 아주 높은 방송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한 번은 강정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분도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목회가 힘들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왕년에는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사인해달라고 말이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자기만 알아보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그리고 유혹이 여러 번 됐는데 그래도 내가 방향을 잃으면 안 된다.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기로 했는데. 그럼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했더니 오늘까지 이렇게 좋은 열매 있는 삶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목표가 되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죽음 앞에서 부정하는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열매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